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는 비록 전쟁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방 한단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들에게 하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완상처럼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인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이 나가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아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밤이 다 낮이다 밤이 다 낮이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낙망하고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다 낮이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픔에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 다 낮이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다 낮이다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로 이 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자격 없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 세상을 살아가다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죄악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혐오를 소비하며 남들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며 공동체 내에서까지 서로를 미워하며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득만 추구하는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행하고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항상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아파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에게 건강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과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역자분들과 청지기부, 청년들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은혜에 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 노력하는 찬양팀과 임원들, 청지기부와 교역자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함께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광고 다 보신 것처럼 오늘 좀 새롭고 신선한 광고가 하나 나왔죠. 우리 성지순례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교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2024년 5월에 출발하는 일정인데, 그냥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가서 많은 걸 놓치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아마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8월
4일부터 우리 산상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 산상 집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산상 집회 영상 광고가 하나 원래 있거든요. 언제 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 광고 통해서 또 산상 집회에 대한 또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인도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 보면대를 조금 낮추느라 제가 좀 정신이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혹시 제가 봉독을 15절부터 했나요? 그렇죠. 예, 그래도 14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을 테니까 예, 그걸로 대신 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도자가 키가 많이 컸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있으세요? 예, 저는 한동안 이 탁구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레슨을 받고 우리가 보통 운동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시작하면 뭐부터 해요? 장비부터 갖추잖아요. 그래서 탁구장에 등록하고 레슨을 받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탁구가 제일 장비가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한 건데도 막상 시작하니까 일단 탁구채부터 사야 되죠. 근데 이제 탁구채의 어떤 성능 때문에 제가 실력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제 실력과 상관없이 탁구채 때문에 제가 실력이 밀리면 안 되니까 일단 탁구채 좋은 걸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탁구를 치려면 무엇보다 이제 무릎이 중요하고 이제 발 움직임, 풋워크가 중요하니까 신발 좋은 거 이제 사고,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탁구 칠 때 덥거나 이렇게 땀 흡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상의 하나 사고 하의 하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벌써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레슨비도 나가고 하니까 더 이제 금액이 컸겠죠. 진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탁구를 쳤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은 와,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탁구에 미쳐 있었는데, 근데 저만 이렇게 뭔가 할 때 뭔가에 미치는 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알고리즘 덕분에 제가 한강에서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보통 자전거 얼마짜리 타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7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 15만 원, 2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명 정도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의 한 10명 정도는 최소 이 자전거가 6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별로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비싼 거 타시는 분들은 바디만 600만 원이거든요. 휠이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입문한 지 1년 정도 된 여자분이 타는 자전거가 휠이 350만 원, 바디가 360만 원, 안장이 30만 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 한 대만 8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싼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1,600만 원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강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전거 보시고 저 자전거 좀 예쁘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바퀴 하나에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전거들, 보통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훈련할 때 타는 자전거가 한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강에 라이딩 하시는 분이 왜 1,600만 원짜리가 필요한 걸까요? 그런데 그냥 그 한 대만 타고 다니시면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 자전거가 한 2대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취미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시라도 내가 그 자전거를 타는 동안만이라도 마치 내가 프랑스의 어떤 그 이름난 대회 있죠. 자전거 대회로 되게 유명한 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출전한 선수인 것 같은 느낌을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할 것도 아니고 투르 드 프랑스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장비를 풀셋으로 갖추는 것에서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오버스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저도 막 되게 좋은 장비들을 갖추는데 막 열을 내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갖출까? 근데 이게 자전거나 뭐 탁구 관련한 어떤 용품이나 나의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이나 인생의 목표에도 사실은 이 오버스펙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따로 가치는 따로 있는데 고가의 장비만 우리가 자꾸만 수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세상에 알아주는 훈장 같은 그런 스펙들이 늘어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뭐 좋은 차라든가 뭐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직장, 뭐 아니면 좋은 직급이라든가 뭐 높은 연봉, 또 불어나는 통장 잔고 같은 거, 그리고 더 나가면은 이제 탄탄한 노후 설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갖추고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몰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푸르른 꿈은 사라지고 그 목표 자체가 하나의 꿈이 되어버리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준비하느라고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막상 갖추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뭔가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방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한 삶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지금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면 그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지금 내가 갖추어 놓은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요, 가치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도 바뀌어요. 집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이 바뀐대요. 지지하는 정당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이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얼마나 선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점점 화려해질수록 그 화려한 삶 뒤에 우리의 꿈은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놓친 그 14절의 말씀이 사실은 요셉의 어떤 가장 사회적으로는 정점을 찍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어 있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과 이미 지금 화해를 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려고 아버지의 고향 땅, 그들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을 장사 지내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야곱의 그 장래 행렬이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의 기병들과 그리고 애굽의 병거들까지 다 총출동했어요. 마치 대통령이 어떤 공식 일정을 갈 때 경호 차량들이 붙는 것처럼 애굽의 그 기병과 병거들이 따라 붙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만 해도,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과 그 형들의 식솔들 다 합치면 70명이었습니다. 그 인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애굽의 제2인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른 척할 애굽의 귀족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곡하는 사람들, 막 그 장례를 이렇게 같이 애도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애곡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그 위상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그 대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요셉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대단한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대단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요셉의 꿈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어지는 과정과 도구일 뿐이에요. 요셉의 꿈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지위와 권세를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과 더불어 주셨죠? 큰 인생의 비극적인 경험들과 더불어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삶의 화려함만 보고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화려함에 파묻혀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화려한 아이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이, 비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전 5020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비전 5020. 뭔가 2050년도에 뭔가 큰 계획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전 5020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비전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전 5020,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이 요셉의 비전이 결국 요셉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꿈은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형제들과 부모의 절을 받고 막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의 한 단편적인 장면이고 한 순간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고귀함을 요셉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셨어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꿈을 꾸시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요셉에게 주신 비전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펼치신 꿈도 그런 꿈이에요. 이 땅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요셉이 고귀하게 되어야 할 이유였고 고귀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진짜 목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보고 바로 이 요셉이 깨달은 자신의 꿈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요셉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까지 해가며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 보복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과 화해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과거에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그들을 도우러 왔던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 형들 또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떠올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는 요셉이 마음을 바꿀까 봐도 있지만 그들이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경험한 세상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50장 20절에 고백을 하지만 형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형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악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심지어 선도 악으로 갚는 겁니다. 형제들의 삶을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죠. 야곱의 가정에 큰 아픔,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이 디나가 강간당했죠. 세겜에서.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선으로 갚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완벽하게 악을 악으로 갚아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으니 요셉도 악으로 우리에게 갚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요셉의 선의를 악으로 갚았잖아요.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확인하고 오라 그랬어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 같지만 이 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해줬을 때,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줬을 때 이 형들은 그것을 악으로 갚았어요. 미워했습니다. 따돌림을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이 형들의 인생에는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악은 악으로, 선도 악으로. 생존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용서는 이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세상이 악하다는 핑계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이 맛보고 그들이 경험한 세상이 선하고 따뜻하고 좋았다면 그들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하게, 나도 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다 거짓말쟁이고 다 사기꾼일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도 이제는 선의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줍니다. 품어줘요. 용납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부터 듭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여기서 내 마음을 이렇게 쉽게 열면 안 돼. 마음을 쉽게 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살아갔던 그 야만의 시대나 지금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나 느끼는 불안과 느끼는 두려움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요셉이 말하는 5020의 비전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으로 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용서를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난날 형들의 모든 악을 요셉 자신에게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 많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많아요.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리스도인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른 소리하고 비판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더러우면 누군가는 그냥 더럽다 할 것이 아니라, 아, 저거 닦아야 되는데, 저거 쓸어내야 되는데, 그냥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고 쓸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걸레를 들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못합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쓸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불평하거나 그냥 원망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부르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갔는데 집이 더럽다? 와, 우리 아내가 왜 청소를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지?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와, 저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 진짜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화장실 청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어요? 더러우면 그게 내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그걸 닦으면 되는 거죠.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고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공동체가 시원찮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죄를,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꿀 것인가? 그게 목사님만의 일입니까? 순장만의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이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맞서서 악에 악으로 대응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으로 갚음을 통해서 이 땅에 없었던 선을 창조하는 거, 그거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일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요셉이 했던 일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거였어요. 요셉은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 악착같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이 나에게 절했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내가 만들어내야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그냥 악해지고 독해지는, 정말 악에 바치고 독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았던 상처를 은혜로 바꾸고 정말 내가 겪었던 그 악행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갚는 거. 요셉이 했던 가장 큰 일, 가장 큰 업적, 그가 남긴 가장 큰 영적인 유산, 이것은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정말 죄로 인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세상을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으시죠? 물론 양심적으로 나도 모든 법을 다 양심적으로 지키고 살지 못하는 거, 뭐 다 무단횡단 한 번씩은 해보니까 뭐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잖아요. 하지만 정말 세상에 나아가 보면 죄를 짓지 않고는 세상을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죄는요 단순히 그냥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천우희라는 배우님을 좋아합니다. 여자 배우님이신데 최근에 천우희 배우님이 출연한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쭉 넘기면서 봤는데 마지막 그 결말 장면 원고에 썼는데 갑자기 지금 떠올랐어. 이게 스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세요. 네, 거기에는요 한 번도 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정도는 스포가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이들이 법정에 섰을 때 최후 변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한 번도 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법과 사회를 신뢰할 수 없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번 한 번만이라도 법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들도 이제 법과 사회를 신뢰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변론이죠. 물론 이게 이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누군가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희생당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런 우리의 아픈 과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악함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변론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누군가를 악에서 건져내어 선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인 이 용서와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용서와 사랑의 실천에 끊임없는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비극적인 삶 뒤에는 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불우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악을 악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 뒤에 그가 인생이 잘 될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계속 그렇게 도와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 이 요셉을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을 세상의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데 쓰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미지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Nowhere이라는 게 있었어요. Nowhere.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Nowhere를요 Now Here로 바꿀 수 있어요. 띄어쓰기 하나만 바꾸면 돼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그래도 좀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스펠링을 아시는 거죠. Now Here이 Nowhere예요. 그죠? 근데 띄어쓰기가 바뀌면은 No 하고 Where가 되죠.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Now Here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아직 너무 작은데 세상의 악은 너무 크고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악한 것 같고 무섭고 나는 아직도 내 형제들이 판 구덩이 안에 정말 빠져서 공경에 처해 있는 것만 같고 보디발의 집 감옥 안에 가장 내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막막하고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Now here.
여러분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의 5020의 이 비전이, 요셉은 지금 우리는 이룬 것을 보지만 이것이 분명한 것은 요셉의 힘만으로 되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수련회 조장님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꿈을 주님과 함께 품고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걷는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마지막 후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에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에 세속적인 꿈들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먹고 사는 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꿈,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꿈, 내가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 내가 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중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오직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청년들,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또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정말 이 큰 상처나 아픔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상처가 진짜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조차도 정말 너무 많이 참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상처를 덜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작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상처를 견딜만 하다고 해서 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처에는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어쩌다 상처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그 악하고 정말 그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시련, 고난, 아픔, 상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뎌지고 우리가 그냥 잊고 그냥 적당히 견디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외면하면요, 부르심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싫어도 힘들어도 대면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 때문이냐?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이 악함이, 이 선하지 아니함이
나에게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쓰임 받을 만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상처로 다 그냥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의 부르심이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나를 불러놓으신,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때에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실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 속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다면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정말 이 기도를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하나님 그 상처에 압도되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삶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다니시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드려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약속 안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상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부르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숨고 싶지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으로 하나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의 불편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것을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약속 안에서 주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으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저도 도망쳐 봤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하다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본 적이 있어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으면 그 두려움에 무릎 꿇게 돼요. 또 불편하고 힘들면 숨고 싶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죠. 도망갈 곳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망가고 계속 숨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결코 우리가 숨고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찾아와요. 거센 파도처럼 한 물결이 지나가면 또 그 다음 물결이 또 와요. 비슷한 두려움에, 비슷한 상처에, 비슷한 아픔에 우리는 계속 도망 다니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는 믿어야 돼요. 담대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줘요. 그것을 보라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상처를, 아픔을, 연약함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세요. 바꿔주실 겁니다. 그 두려움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 안에서, 그 연약함 안에서 여러분 꿈꾸세요.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상처와 아픔과 또 연약함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긍정하며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곳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정말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노량진교회는 117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43회 산상집회가 노량진교회에서 8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혼란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제로 6번의 집회가 열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집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어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지정좌석을 준비하였고 청장연부 교우들이 둘째 날 오전 집회 특송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둘째 날 오후에는 재미와 의미,
힐링 친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탁구, 비즈공예, 테라리움, 윷놀이 등 다양한 세대별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회 기간 중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은혜 나누며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는 이번 산상 집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먼저 방금 광고에서 보셨던 산상 집회 광고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가 이게 준비 안 하고 하는 거여서 좀 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량진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신다고 설교를 하신다고 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가족부 등반식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등반하시는 김동욱 형제님과 정종훈 형제님 또 정혜은 순장님과 김재혁 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좀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등반식 하기 전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일단 여기 여기 계신 김동욱 형제님께서 정혜은 순장님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7돌의 정종훈 형제님께서 김지혁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축복송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욱 형제, 정종훈 형제 오늘 이렇게 세가족 과정을 마치고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동역자들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삶을 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교회에 등록하고 또 한 신앙 공동체 가족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이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원단 나오셔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제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승규 오빠가 일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증이랑 소리모아 계속 신청 받고 있는데요. 안 나오네. 신청 받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 가이드는 옆에 QR코드 참고해 주시고요. 금식 기도 후에 다음 사람한테 연락해 주셔서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3주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4시 30분에 기념관 5층 푸른 초장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수련회 스태프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사랑방 끝나고 순장님이랑 순원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수련회 조 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되게 열심히 합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전 되게 낯이 익어요. 네, 수련회 혹시나 신청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또 내가 조 배정이 안 된 것 같으면 임원단 분들께 연락 부탁드리고 또 부득이하게 아직 수련회 신청 못 하셨으면 지금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떠나보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5월에 이스라엘이랑 요르단으로 성지순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 인스타가 드디어 개설이 된 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셨다면 바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의 수요기도회랑 또 주일 예배, 특히 인트로가 했던 찬양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이쪽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노웨어가 아닌 나우 히얼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가족분들과 순원분들과 사랑 넘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